어느 시골 마을에 유난히 독특한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나그네가 그걸 보더니 빛이 웃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또 모든 것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람 앞에 설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10번 재앙이 나타났잖아요. 설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는 공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은 우리가 참 길면 70이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는데 그 삶이 결국 섬기는 삶이에요. 누굴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또 주님 말씀하셔요.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하지 못한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7절 읽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의 방향이요. 돈이 많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돈에 마음을 두는 것에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익숙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물질에 많이 마음을 두는 경우를 봅니다. 새벽 기도보다 금리 뉴스에 더 관심이 많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요. 농사가 잘 됐어요. 야,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를 크게 짓고 또 짓고 넓힌 다음에 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그가 생각에는 다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시간을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씁니다. 연금이든지 보험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자녀 교육부든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상태는 항목이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정없는 재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은 견고한 여러분의 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에 다만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만족과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중심이면 모든 것이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부자의 길을 걸으세요. 선한 부자의 길을 걸어요.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요. 그럴 수 있지만 누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 그럴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더 많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부유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버지면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한번 해주죠. 당신은 부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한테 당신은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이름 바꿔서 시작.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한 사업에 힘쓰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선할 일을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또 부유함을 주실 때 그것을 또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루돌프 디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디젤 자동차 엔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부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돈을 그 이후에는 어디에 쓰느냐? 가난한 사람, 선교사,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오지 이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노벨은 어떻습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면 내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거 그냥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유익하고 정말 별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런 데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상을 준 게 바로 노벨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루 전날에 뉴스를 듣는데 같은 이로 이제 오보르죠. 노벨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고 나는 무슨 의미인가 돌아보다가 말씀 앞에 서고 예배 드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물에 의미 없어. 오늘 말씀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세요. 그 전에 김일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한영주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생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산골 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서원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분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을 싹 바뀌더래요. 이분이 바로 지금 몽골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영적으로도 대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어요. 증권이에요, 증권. 그래서 여기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는데 근데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엄청 벌었는데 그걸 007 가방에다 달러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죠? 우리 간증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일주일 강증한 거예요. 제가 테이프도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거기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전부 거절해 보세요. 그는 이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영혼에 있고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관심 많고 문화에 관심 많고 또 세상의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또 우리의 삶이 시간 지나면 껄껄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마저도 정함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약속받고 보장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긍휼을 베푸고 나눈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상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저께 제가 아침에 여기 있는데 우리 정미수 권사님 얘기했죠? 맞죠? 나한테 막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 저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막 내 귀에다 대고 부르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제가 이제 장로님이 그전엔 문장으로 차량을 했는데 이제 문장 멀리 계룡실에서 나오시니까 차량을 그 시간을 제가 해요 하는데 그래서 10분이 되면 딱 일어났는데 시간은 내가 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더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을 깜빡했는지 모르는데만 늦진 않았지만은 목사님 그런데 가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저를 시간을 알려주는데 이게 가끔 있어. 어떤 경우는 여기 문이 잠겼고 밖에 문이 또 잠겼어요. 근데 똑똑똑 어떤 데는 종소리가 하던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그냥 목소리를 들었다 신기한 경험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걸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미래까지 다 예언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전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을 지을 것이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짓잖아요. 성전 지을 때도 보면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되지만 그들이 기초만 쌓아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은 판벽하고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의 기초만 더 이상 건축할 생각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충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더 가난하게도 더 힘들게 됐다는 내용이 그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초를 다시 한번 다듬고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과거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걸 아는 사람은 막 엉엉 울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배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 각오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분하고 줄로 차로 재지 마세요. 그분을 의뢰하면 우리 인도하십니다. 구하면 만나십니다. 오늘도 세면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부자기를 걸어야 돼요. 이 디젤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많은 재산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큰 부자들 가운데 이를테면 각 교회마다 오르간을 준다든지 피아노를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려운 교회마다 지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예를 들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은 평생 식당을 하면서 자녀 셋을 잘 양해해서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또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론 자 성년이 되고 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야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을 너무 많이 졌다. 빚이 3억이나 돼. 너희들이 좀 힘이 닿는 대로 좀 이렇게 이 쪽지에다가 좀 적어내주고 그걸 좀 가까운 데 좀 이렇게 나한테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500만 원을 적어냈어요. 제가 500만 원 보태겠습니다. 3억에 비하면 500만 원 얼마, 이거 무슨 힘이 되겠어요. 둘째 딸이 300만 원 드립니다. 아유, 저 시집 가고요. 제가 돈 이렇게 많이 못 만져요. 이렇게 300. 근데 막내 아들은 아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식당까지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어려운 때 부모님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아이는 1억을 해서 1억.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다 계획한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가. 500만 원 한 큰아들에게는 5천만 원 유산으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300 내놓은 둘째 딸은 3천만 원 주고요. 1억을 내놓은 막내 아들은 10억을 줬다며 10억. 그러니까 10억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3억 내놓을 걸.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며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며 각 나라의 흥왕과 부흥과 이런 모든 부흥과 오늘 있어진 역사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서 심는 자는 하나님이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젊은 그 34세, 5세짜리 우리 열 몇 명이 가서 재정 세미나를 들었지만 그 양반이 50조가 넘어요, 50조가. 근데 그분의 원리가 뭐냐면 그분은 소나타 정도 이렇게 옛날에 수동을 타고 다녔던 사람. 하다가 얘가 차가 자주 서.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시동 걸려도 가고 뭐 이랬던 사람이 언덕이 약간 했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시동 걸면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그가 행한 거는 이거예요. 11조. 그리고 카드가 있으면 카드는 냉동고에다 얼려버렸어요. 카드는 쓸 일이 없어요. 카드 쓸 일이 없어요. 이 카드를 쓰는 자체는 다 빚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쓰긴 하지만 카드는 최대한 안 써서 최근에 카톡에 문자가 왔더라고.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해 볼 때 갚았다는 그건 좋은 소식이죠. 앞으로 더 갚고 마침내는 다 갚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렇게 번개 장터라든가 아니면 어디 바자회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되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만 위해 쓰느냐 섬기고 나누고 또 계획을 세우고 쓰는 그것까지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돈이 귀한 줄 알아요. 돈이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귀하게 쓰고 또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의 이런 삶이 놀라운 부흥과 또 재정적 모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대통령 취임 때도 나올 정도인데 그 30대가 그 전에 대통령 취임 때도 기도도 부탁받고 그 다음에도 부탁받고 그런 정도에 우리는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그 근처에 교회 가면요, 미국은 교회예요. 제가 니고레 목사님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무지하게 커요. 근데 밖에서 보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가면 그 안에 엄청난데 이분 교회, 그 지역 전체가 교회 타운이에요. 교회 타운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늘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모두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입니다. 마음을 소망이 없는 재물에 드는 것이 재물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보다 더 큰 소망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청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임받은 청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께 없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돼.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세상에 선한 청지기직을 감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디젤이라는 이 사람을 얘기했지만 덕실한 그 차죠. 포도 자동차를 만든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살아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많은 사람을 나눠줬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가 요즘 거기 어디죠? 어디죠? 거기가 자동차 회사가 링컨 컨티넨탈.
참, 그 차가 좋아요. 저는 안 타봤지만은, 뭐 누가 타고 있는 옆자리 타봤지만은, 차가 참,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 성도 중에 그걸 하나 해줬대요. 근데 차가, 김경원 사람하고 같이 봤죠. 그냥 전국 몇 바퀴 돌아도 피곤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과 또 귀하게 또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를 만드는 그 기초가 되었던 라이트 형제의 모형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국 여왕이 와서 시범을 보여달라는데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과거에 그들은 온전한 예배 드려서 지금도요, 시골은요, 지방은요, 70%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 도시나 그렇지,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나라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세상의 재물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분을 의리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로마서 7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8장 1장에 나오면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모든 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앞으로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선한 청지가 돼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풍성한 것을 거두고 영생 복락함이 있어서도 당연한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참된 생명을 위한 터를 쌓으라. 영혼을 위해서 싸우라.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그 복은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제가 지난 생일이니까 한 살 더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사는 나이가 됐어요. 가장 오래. 그 이유는 더 사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18, 19, 20 지나면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젊은 줄 알고 앞으로 뭐 많이 보장된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살려고 하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시험 보는 아이들이 그래요. 시험 볼 때는 예배 드리지 말고 준비 열심히 해. 근데 이 아이들이 좋은 데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석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이 합격한 것이 좋습니까? 비록 시험은 그 다음에는 못했어. 그 다음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얻게 된다면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걸 누리면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왜요?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신다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안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겨, 주님을 잘 의지하고, 제가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거 필요해요. 하나님 돈을 적게 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쓰임받아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생명, 또 영원한 열매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요,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먼저 하세요.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어요.
잘못된 곳에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하늘에 미쳐야 돼요. 가계부만 점검하지 마시고 영혼의 회개의 장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투자가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신앙의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게 될 텐데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가? 내가 가진 재물 일부라도 선한 일에 쓰여본 적은 있는가? 나의 소비, 나의 저축, 나의 투자 중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여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 청지기직에서 모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본이 되면 모든 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본의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시는 감사합니다. 시간의 청지기, 세물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피로 각주를 사신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요 하나님 피할 바이시오 상급이 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어르신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의를 되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소서. 하나님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주옵소서.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두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그런 말을 껄껄하는 저리 되지 않으소서. 도와주소서. 감사하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와 소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주세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늘의 나눔이 내일의 기대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소망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재물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옆 사람이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십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식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그런 말을 껄껄하는 저리 되지 않으소서.
영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기 원하는 선한 청지가 되기 원하는 저희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